교재 67페이지입니다. 9장은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예언한 예레미야의 기록을 발견하게 된 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포로 생활은 죄로 인한 당연한 징벌의 결과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온 세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 71회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은 성경 중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속하기도 합니다. 10장은 바사 고레스 왕 제3년에 히데겔 강변에 있을 때 큰 전쟁에 관하여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세일에 동안 금식을 하며 슬픔 중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기절하게 되고, 하나님은 2번이나 어루만지시면서 환상으로 깨우치십니다. 계속 이렇게 환상이 좀 나와서 한글로 읽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9장을 위주로 10장 전반부까지 보고 내일 또 환상에 대해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가 언제냐 하면 기원전 539년 정도 됩니다. 세 번째 환상이 기원전 539년. 우리가 그제 7, 8장을 읽었는데, 첫 번째는 벨사살 왕 원년 553년, 그 다음에 벨사살 왕 3년 551년, 그리고 오늘은 다리오 왕 원년이니까 539년, 약 12년 만에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본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 1절에 본 환상이 지금 계속되고 10장에 보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모든 환상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7장부터 12장에 우리가 읽어서 참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 모든 환상의 가장 큰 주제, 그걸 알면 세부적인 걸 몰라도 우리가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를 알 수가 있겠죠. 그게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환상 전체의 주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반복되는 주제지만 제일 중요한 환상의 주제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9장 2절 말씀. 자, 9장 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갑자기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별명이 무엇의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하는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할 것이다 하는 걸 예언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참 이 선지자의 운명이 얄궂지 않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하나냐 같은 사람. 이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거짓 예언자인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걸 나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선지자의 아픔, 참 그 얄궂은 운명 아닙니까? 이 나라 망한다 하는 걸 외쳐야 하는 선지자도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걸 외치면 자기도 행복하고 듣는 백성들도 행복할 텐데, 이 나라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이걸 외치니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외언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픈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죠.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할 것이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명확하게 일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본대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쭉 계속되는 이 모든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답답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가슴에 딱 손을 올리고 눈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제 이 답답한 속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지치고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다니엘에서 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제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의 연수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는데,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지혜를 얻고 이 세상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539년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시고 2절에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하리라, 포로 생활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9장 3절 말씀. 자, 9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제일 먼저 다니엘이 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럼 그 70년간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 생활 동안에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까? 70년 만에 돌아가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도 아프고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금식했다.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했다는 거죠. 베옷을 입었다. 이 베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멸망과 70년 포로 생활을 슬퍼하는 베옷을 입었다. 죄를 덮어 썼다 하는 거, 회개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 받지만 그 수산궁에서 그 대적자들 앞에서 제일 높은 그 총리의 자리를 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 바쁜 업무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채널을 늘 열어놓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맨 먼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 자,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자,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10장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큰 전쟁에 관한 걸 주셨을 때도 세일의 동안 21일이죠. 세일에가 한 일에가 일주일이니까 세일의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것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치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왜? 큰 전쟁에 대해서 슬퍼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약 85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럼 여러분 85세가 된 다니엘이
그 당시로 생각하면 지금도 그분이 연세가 많은 건데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85세면 얼마나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허약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이렇게 좋은 음식 다 끊고 기름 바르지 않고 외적으로 자기를 꾸미지 않고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게 다니엘의 위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다니엘에서 제가 올 초에도 2월, 3월에도 다니엘에서 보고 지금도 보지만 다니엘은 참 훌륭한 사람인 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원망하지 않고 추궁하지 않습니다. 1장에서도 뜻을 정하고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맨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합니다. 10대에 끌려와서 85세가 될 때까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사람, 이 다니엘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평생 기도하는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런 기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서 지쳐서 새벽기도 못 나오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놀이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다니엘이 그 평생 동안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제가 나이 들고 힘이 노쇠해도 무릎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아서 새벽기도 빠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종, 기도하는 남종이길 원하오니 기도를 위해서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서 평생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건강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고 다니엘처럼 나라를 위한 영적인 파수꾼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도의 파수꾼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냥 저하고 평생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셔도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을까? 이 큰 충격적인 사건 앞에 다니엘이 기도한 게 무엇일까?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9장 3절에서 기도한다 했지요. 4절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가 5절부터 시작됩니다. 9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백성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 5절부터 계속 회개입니다. 하나님, 7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이는 그들이 주께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도 마지막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9절에도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10절 마지막에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입니다. 회개합니다. 회개가 끝난 다음에 18절부터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회복.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세 번째 오늘 본문 기도의 내용은 회개와 회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먼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이 급해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기 전에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것은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일까? 하나님, 제 부족함입니다. 부족함이 생각나지 않으면 제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니엘이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와 회복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다니엘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니엘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힘든 상황도 아닙니다. 제일 높은 총리 아닙니까? 다니엘은 회개기도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고. 그런데 다니엘은 백성들의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잘못입니다. 저의 허물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도 늘 기도하실 때마다 이 다니엘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허물을 깨닫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주님 앞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종이오니 저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 간절히 회개와 회복을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큰 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되 철저하게 스스로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